9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사람을 모으고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무혈 쿠데타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고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뜻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된 아도니아는 재빨리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기꺼이 용서합니다. 물론 아도니아를 용서하는 아량을 보이면서도 추후 아도니아의 행동 가운데 조금의 악한 모습이라도 드러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도니아가 급하게 성소로 도망쳐 제단불을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제단불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불은 사각형의 번제단 모서리에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댄 모양으로 생긴 모서리의 돌출물을 말합니다. 원래 뿔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죠. 그렇기에 제단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속죄의 의미가 제단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식동물에게는 뿔이 없죠. 주로 초식동물에게만 뿔이 있어서 초식동물로 하여금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공격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뿔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속죄와 용서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의미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제단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단뿔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떠한 죄일지라도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단뿔을 붙잡는 자는 죽음을 면해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면 제단에서 잡아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뿔을 잡았어도 잡아내려 죽이고,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인 거라면 제단뿔을 붙잡았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제단 자체가 죄사함을 이루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있는 제단뿔이야말로 용서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열한 아도니아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제단뿔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기보다는 제단뿔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소의 제단뿔을 붙잡는 것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제단뿔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단뿔을 붙잡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 수단이 지금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한 번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제단과 제단뿔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더 이상 왕위에 대하여 욕심을 품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 됐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한번 욕심을 부리거든요. 결국 그는 그 욕심 때문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황금을 포기합니다. 보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절벽 아래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악당이 그 보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보물 주머니를 잡으려고 몸을 날렸다가 보물과 함께 절벽으로 추락하여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이 악당의 모습, 그러니까 욕심에 눈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끝까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결국 멸망하게 되죠. 우리가 세속의 욕심을 버려야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크신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있는 제단 뿌릴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거짓 뉘우친 채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